시편 27편 7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원합니다.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제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들부터 좀 어려운 일들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과 안식을 얻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도 그랬고 다윗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그 지혜로 7절부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7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그냥 어린아이가 떼를 써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숨기시는 분,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더 간절하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만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들으시는 분이 듣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셔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께 다윗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감추시면은 자신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두려움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자신을 놓아여 버릴 수 있다거나 그런 의미거나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단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이해,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부모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연약한 인생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비교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믿을 만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한 대상이라도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고상한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상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고상한 존재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의 가치, 부모님의 그런 신실함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간혹 죄 아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공분을 삼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겪는 이런 현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정상을 벗어난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도 크고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품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신자에게 베푸십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된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다윗과 같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받은 은혜이고 모든 신자가 받은 사랑과 다윗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 앞에
원수도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이 원수와 대적들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악한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간절히 바라죠.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그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은, 이렇게 다윗이 바라는 이 주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죠. 우리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조소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그냥 눈을 흘기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죄를 짓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살인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로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끊임없는 가르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속되는 그런 가르침과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은 13절에서처럼 이 세상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저 내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천당이 맞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당으로 주님의 그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불러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저 견디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에서 이 산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기대했고, 자기가 그것을 본 경험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내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현세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내일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지금 오늘 내가 처한 내 현실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붙들고 기다리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편만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자신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두려움을 받을 만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 위협이 해소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을 읽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으로 현실에서 신앙을 지키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내일 분명히 나와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혼자서 노래하지 않고 함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자신과 부딪히는 현실이 있어도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신의 현실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자신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와 함께 이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냥 버틴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그 선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현세적인 면을 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현세적인 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현세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인 신앙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물이나 그리고 그런 자리나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현세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것에 반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세적인 신앙조차도 버리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산자의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그 손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저 우리를 멀찍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환난 중에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와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얻는 안식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그 비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내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이 위로와 힘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저 내일로 담보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그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어느 한 시간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늘을 벗삼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손길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힘과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